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요 무속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방송에서는 무속과 관련된 그런 소재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요즘은요 종편이라든지 또 지상파 그리고 OTT, 넷플릭스 같은 OTT 또는 온라인 콘텐츠에서 무당 또 신점, 귀신, 사주풀이 이러한 오컬트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가볍게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인생 운명 전쟁 49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운명 전쟁 49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의 MG, 소위 말하는 MG 그런 신접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운세를 점치고 또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얘기를 꺼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 화면에 이제 넘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속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대상이나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한 요인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또 내 힘으로는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뭔가 한마디라도 좀 위안이 되는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정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점이나 이런 사주풀이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유튜브나 SNS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처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냥 접속만 해가지고 찾아도 얼마든지 자기 그런 신상 조금만 생년월일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무료로 또 받아보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번 접하다 보면 처음엔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재미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슨 정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온라인상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본인이 찾고 관심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보니까 쉽게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미로 보았던 것이 어느 순간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마음이 좀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책망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다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있었던 일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일기는 아니어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적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너무나 일들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오늘 하루도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말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사방에서 사단의 공격들이 많은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단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눌리게 하는 것들, 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저희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다퉜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싸움을 했는데 저희 교협에서 하는 기도회를 갔는데 지금 교역 회장이신 목사님도 싸움을 했다라는 고백을 해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들 이 얘기에 위로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분 중에도 부부간에 약간의 이런 좀 트러블이 있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영의 세계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앞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이길 것 같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점이나 이런 운세를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당장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나 어떤 평안을 바로 주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불안하고 좀 알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행스러운 거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50% 그건 아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인교회 2026 트렌드에서 보니까 2% 그러니까 10명 중에 2사람 정도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을 멀리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에서 30%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SNS에 더 친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언어 유희가 아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을 아무리 오래 했고 또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희들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나의 트리거가 있는 것들이 걸리면, 발동되면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초대를 받아야 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초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규범을 강조를 해요. 해야 되는 일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금식이 있고요, 성지 순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것이 다 규범이에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종교가 있습니다. 특이한 대상을 갖다가 선호를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힌두교가 있어요. 어디다가 절을 합니까? 소에다가 절을 해요. 그들은 소를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이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가 있죠?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언어, 그러면서 맨 나중에 살생을 금지하는 것까지 8가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팔정도예요. 그런 거를 잘 지켜야지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극락에 가서 극락왕생한다고 그러죠. 자,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하거나 그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어떤 규칙이나 규범, 지켜야지, 무엇인가를 내가 노력을 해서 지켜야지만이 좋은 곳으로 나중에 죽어서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뭡니까? 우리 보러 무엇인가를 먼저 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얘기해요. 즉 쉬운 말로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라.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바로 이 관계만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실은 일사천리예요. 모든 게 막힘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일이 하나도 안 풀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안 풀리지?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핏발이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비거리 걸릴 사람을 찾아. 한 놈만 걸려라. 한 사람만 걸려라. 내가 오늘 아주 좀 내 끝장을 한번 보겠다. 나한테 시비 걸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걸리면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이 바로 뭐를 모를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요, 사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바로 화목하지 않으면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안 모시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꼭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찾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 시점에서 복음으로 초대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희 평강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16절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뭐가요? 복음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에 오늘 저희들 성경공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어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 두 번째가요? 제사장. 세 번째가요? 선지자. 이것이 예수의 직책이에요. 직무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 세계를 통틀어 아무도 없어요. 마호멧도 없고요, 석가도 없고요, 그 누구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저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아니고 뭐 학벌 좋은 또는 환경이 좋은 출생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에 저희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믿으면서 붙잡고 사는가? 우리를 한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라.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조언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자꾸 확실함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확실함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가도 금방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이. 근본이 그러니까 이 근본,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붙잡지 못하면 나는 그냥 끝장나는구나, 여기에 대한 결판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뭔가,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좀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복 받는 데니까, 복 준 데니까, 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그럴듯해 또 보이고 또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하고 맨날 시비거리가 붙어, 남들 만나면 왜 나는 괜찮은데 왜 나만 갖고 왜 그러지? 이렇습니까? 정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이거 부적을 잘못 썼나? 또 더 용한 데 없나? 내가 지금 그 점쟁이가 동남쪽에 가서 살아라고 그랬는데 내가 북서쪽을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가? 뭐 그냥 이런 생각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죽고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죄책감, 이 죄책감에서도 건져지고 또 정죄하는 거에서도 건져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라면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불안을 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제가 붙들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저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앞부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또 존귀하심, 또 뭐가 있습니까? 온전하심, 편만, 편재하심, 뭐 이런 하나님의 좋은 그런 성품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인이다 하는 거에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라는 그 첫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다 들어왔잖아요. 이 죄로부터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분이 저희 죄를 씻어줄 수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죄가 사해졌다? 천만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조그만 죄가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그런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인정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더딥혀진 거예요. 더딥혀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돈 내고 믿으셨습니까? 돈 내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팔복에 대해서. 팔복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팔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온유해서 제가 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땅뿐만 아니라 집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온유도 하지 못하지. 그리고 맨날 애통하지도 못해. 아픈 분 보면 같이 좀 울어주고 싶은데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어떨 땐 울음도 안 나와. 그렇다고 심령이 좀 가난해지고 싶은데,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해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심령이 가난해진 것 같아. 이러면 뭐가 생기나요? 마음이 우쭐해져. 교만부터 찾아오더라. 교만부터.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절망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백전백패예요. 그냥 백전백패. 날마다 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이렇게 살아라 그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버지와 친해져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는 뒤로 하고, 아버지 제가 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좀 친해질게요. 내가 좀 돈 많이 좀 벌고 그 다음에 아버지랑 좀 친해질게요. 뭐 요번 비즈니스 좀 잘 되면 아버지 찾아뵐게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저희들이. 자,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성령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또한 이 팔복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어진다라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믿음을 거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내면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한국에서 대기업 간부까지 지내셨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셔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20대인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에 걸려서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헌신도 했어요.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죽자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왔을까요? 불행하게도 나오질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왜 그랬을까요? 이분 마음속에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내 아들만 살려주면 하겠습니다. 거래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아니,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사망 가운데 처했던 자인데, 이미 지옥 가운데 떨어졌던 자인데 그걸 건져주셨으면 이미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거래하는 속에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치유가 될 때도 믿음으로 살게 되고, 치유가 더디거나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요, 그래서 목적이 아니고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견지망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자,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어요. 달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봅니까? 달을 안 보고 뭘 봅니까? 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네. 견지,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망월, 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자, 바로 이 치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병이 낫게도 해주셔. 믿음이 약할 때,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적은 굉장히 잘 나타나요. 오히려 선교지 가면요, 지금도 그런 기적들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냥 막 나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보여져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이슬람 사람들한테는요, 지금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꿈속에서도 보여주신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장성할수록 그런 기적들은 점점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오히려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많을수록 그런 기적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 잠깐의 어떤 우리의 나음,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것.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것.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걸어가세. 자,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 돼 뭐 이런 얘기,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성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도 믿음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점점 알아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믿음은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끝까지 살아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살리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부지간에 싸웠어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삭이고 정말 실망을 시켜도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이 의지가 바로 내 의지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놨어요. 이 바울이 붙든 이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뒤집어 놨고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중세에 암흑 같았던 그 시대에 여자들의 인권, 또 아이들의 그런 인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예요. 가난한 자들, 농부들 다 암흑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던 시절이에요. 영주 그런 지주들만 그들만이 득세하던 시절이에요. 정말 이 뭐 성경도 없고 뭐 그러던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복음을 전했던,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루터가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놨던, 또 누가 있습니까? 웨슬레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평강을 이 웨슬리가 주장하고 나갔을 때 무엇이 되어졌어요? 감리교가 창시되지 않았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그리고 화려한 어떤 수식어가 아니고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이 심령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여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뭐 조금 용하다는데 그런 거 기웃기웃 할 새가 없어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래, 바로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로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